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복음의 건강하세요. 복음의 건강하세요. 네. 인사합시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옵시다. 네, 다녀옵시다. 여러분, 요즘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의 연속이어서 주의할 정도로 폭염을 주의하라라고 건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도록 저도 그런 주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리고 그리고는 앞으로는 결국 수출을 하는데 간소화 대상에서 제하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색 국가라고 말하고 있죠. 곧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수출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무역을 수출하는데 이제 좀 깐깐하게 따지고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백색 국가가 그냥 믿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국가이니까 믿고 물건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그 판매하는데 수출하는데 깐깐히 따지고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불성설하죠? 아니 판 사람이 배짱있게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그런 데서 27개 나라가 일본에서는 화이트 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그냥 믿고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하겠다. 좀 이제 깐깐히 막 따지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LG나 SK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들어갈 중요한 그런 부품들 그걸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조달되고 바로바로 그게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 제품이 오지 않으면은 또 금방 그걸 만들어서 이게 판매해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만약에 제품이 오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부품 한 가지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세계가 우리나라만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글로벌거든요. 전 세계에 부품을 주고 서로 오고 가면서 각자 그 나라들이 잘 만든 것들 만들고 수입도 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출 수입도 이렇게 하는 이게 글로벌입니다. 뭐 우리나라 어디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잘한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가 부품들 교환하거든요. 그런데 한 곳 이 일본이 그걸 제재하고 한다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싱가포르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색 국가를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네들은 그걸 이렇게 막느냐라고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수입되는 것,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되는 항목 중에 119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9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있지 않으면은 바로바로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159개가 의존도가 굉장히 깊은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도 90% 정도 의존하는 것이 48개답니다. 그러니까 48개는 90%를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일본에서 그거 부품이 오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뭐 성경에도 나온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하지 않느냐 하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에
3배 정도 갑니다. 그래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관광을 좀 막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 같은 거, 뭐 사실 일제 좋은 것 참 좋아요. 뭐 옛날에 밥솥, 일본 갔다 무조건 밥솥 사갖고 갔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것이 더 좋으니까요. 그런 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재료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들, 우리나라도 그러면 일본의 백색 국가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29개 나라를 백색 국가로 만들거든요. 믿으니까 그냥 판매하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백색 국가를 우리가 신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우리 일본이 군사 협정인 지소미아라고 말하는데, 이 지소미아,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군사적인 협력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있기 때문에 또 저기 뭐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으니까 하여간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군사적으로 협정을 하자. 1년씩 계약을 하고 협정을 하자. 그거 우리가 파기하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잠수함 같은 것도 미국의 이 함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또 우리는 북한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함께 교환해 나가서 안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지소미아를 그럼 파기한다.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그 끝나는데 그 파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주 복잡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을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평양 넘어서 그냥 핵이나 날아가고,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어선인데 방어하지 않으면은 결국 미국이 자기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함께 군사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군사 합동 훈련도 하고,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지소미아가 협정을 깨지면은 굉장히 또 난리 나겠죠. 또 반면에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우리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는데, 만약에 한국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뭐 불매행도로 끝났고, 그 다음 지소미아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도 백색 리스트를 하자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뭐 굉장히 복잡한, 아주 공식으로 보면, 아주 뭐 수학으로 보면 아주 거둥거둥 공식, 방정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또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와 나라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신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8월 15일 강복절을 위한 그런 이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만이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다사다난한 그런 이 세상 일들, 또 우리의 자신과 가정의 일들, 또 어떤 사업적인 일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힘든 세상인데, 날씨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 안심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쉼이 있게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는 손님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오라고 하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손님으로 가든 어떤 모습으로 가든 간에 주님이 오라 하시니 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다. 정말 도저히 너희 스스로가 그 짐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쉼을 갖기를 늘 원합니다. 늘 쉼을 갖기를 원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쉬고 편안하게 또 살고 싶은 게 다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되지 아니하죠. 당장 쉬면은 뭐 공장이 뭐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제품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또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큰 지장이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쉬면은 그만큼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휴식이라는 말이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거든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인데 나무에서 쉰다. 그게 휘자라는 그런 말인데 아니 그러려면 나무 뭐 아래서 쉼을 쉰다. 그냥 쉬어지나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자릿세도 있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그냥 살자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쉬면은 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조금 물건에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쉬면은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일을 잠시 넣고 쉬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은 늘 불안감이 있어서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년에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이렇게 쉬자, 다음에 쉬자. 그래서 늘 쉼을 그냥 뒤로 밀어버려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금년만 그랬으면 되는데 또 내년에도 그냥 또 넘어가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힘들고 그리고 찰필 쉼을 미루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한 피로가 겹쳐서 병에 앓고 결국은 평상에 눕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이민 나라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해요. 미국 사람들은 선진국 굉장히 힘을 갖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의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변호사라 되더라도 미국 가면은 그냥 뭐 세탁소를 뭐 해야 되고 뭐 수포를 하든지 뭐 그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죽으라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골병 들어가지고 결국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귀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쉼이란 것은요, 정말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특효약입니다. 특효약이에요. 정말 우리가 억지로라도 쉼을 가져야 되지 쉬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 보면은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혼미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늘 잡초가 임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이란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쉼 곧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쉼, 안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쉬셨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얼마나 복잡하신,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당하셔야 되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셔야 되고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길쌈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들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운행하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셨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바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주일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모든 창조를 했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그날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안식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라는 안식하라는 것, 편안하게 있어라. 이제 하던 일들을 이제 그만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쉼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쉬셨음에 자녀인 너희들도 쉬라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쉼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성경 보면은 낮에 열심히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빛도 만드시고 해달별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채소 만드시고 낮에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낮에 만드시고 밤을 주셨어요. 밤이란 것은 쉼 아니겠습니까? 안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만 계속 있고 밤은 전혀 없다. 이건 또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또 택해 가셔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밤도 쉬도록 하게 하시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또 쉬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만물들이 다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낮과 밤을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이렇게 쉬도록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굉장히 스스로가 좋아하셨습니다. 굉장히 내가 잘했구나. 참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줬고 나도 그렇게 좋은 것 함께 만끽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쉼을 잘 갖는다는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쉼이란 무엇입니까? 쉼이란 멈춤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루를 쉬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이 이게 이러다가 내가 만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이걸 좀 듣지 않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명에다가 넣으셨습니다. 계명에다가. 아주 10가지 계명은 10계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지박하고 또 지박해서 10가지 계명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 쉼을 가져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 아니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더 나가서는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너희들이 쉬도록 하게 하라. 아예 계명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쉼과 안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명까지도 주셨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그날은 무슨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아하, 그냥
옛날에는 일요일 내지는 공일. 근데 글이 주일날이구나, 주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달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10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11일째는 쉬었답니다. 그런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문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쉬어야만이 이런 뭐 공무하는 사람들도 또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쉼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뭐 섣달, 금음날, 머슴들, 그 다음에 또 추석날, 머슴들도 이렇게 늘 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싹을 주고 그렇게 섣달, 금음날 집에서 한 20일 동안, 뭐 10일 동안, 그래서 다 해서 한 달 동안 저희 집도 보니까 한 추석 이렇게 보면 한 달 동안 쉬더라고요. 머슴들을. 그러니까 쉬도록 하게 해야만이 그들도 이제 고향 가서 부모, 형제들 만나고 또 이것저것 또 구경도 다니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쉼을 늘 가지게 됐는데 서양에 비해서는 좀 적게 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래 내려놓으면 아니 되죠. 잠깐 내려놓고 쉼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쉼이 없다면은 바람 빠진 그런 바퀴와 같습니다. 바람 빠진 바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냉각수 없는 엔진처럼 좀 더 과열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참다 보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쉼은 우리에게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그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꽤 나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늘을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벌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벌목을 해줘야만이 나머지 나무들도 자라나는데 그냥 경기로 해가지고 벌목하는 그런 뭐 게임처럼 해가지고 상급을 주는 그런 시합이 있게 되는데 어느 해 한 경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나무도 뭐 아름드리 나무인데 그 나무로 그냥 전기톱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톱으로 켜서 가장 먼저 잘 켜는 사람이 이기는 그리고 또 상금도 주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꼴찌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뭐 정해놓고 그 중에 빨리 이게 베는 사람이 1등인데 꼴찌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선수가 꼴찌였다. 하여간 죽어라 사자니 뭐 하여튼 먹는 것도 그냥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그냥 뭐 주스 같은 거 먹고 빵 같은 걸 넣어 먹고 계속 나무를 벤 사람이 꼴찌였습니다. 다음에는 50분 일을 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2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1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30분 일을 하고 그리고 15분 쉬고 그리고 15분은 무디어진 톱날을 가는 사람이다. 역시 무디어진 톱날을 갈았다. 무디어진 톱날을 갈았다. 그냥 우리가 쉼이 아니라 무디어진 톱날을 가는 그런 쉼이란 거죠. 그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쉼은 멈춤입니다. 멈춰야만이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옆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뒷 인생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날에 전진할 수 있고 또 옆을 봤을 때 내 주변에 내가 돌보지 못한 사람, 내가 소홀히 여겼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쉼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쉼을 갖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고 그리고 옆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쉼이란 떠남입니다. 지금 있는 곳,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보여요. 내 자리, 내가 서 있는 동안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없어야만이 내 자리에 섰떠 있는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뭐 바캉스로
해외도 많이 나가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리를 내가 잘 지금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어 있어야만이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게 되고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세계는 넓고 그리고 할 일은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재정도 이렇게 모아지고 해외 여행도 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교 여행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청년, 우리 대학생들이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비행기 값만 하면은 만약에 어디 간다면은 그 나머지 것은 목사님도 우리 교회든 간에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장년들도 함께 이렇게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는 이런 일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 가면은 아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연세가 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활력소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리를 한번 비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쉼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에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결국은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리 주님을 참 믿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맡겨요? 내 짐 내가 가야 되는데 만약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이 내 짐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믿지 못한다면은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감하게 우리의 죄짐도 맡기고 우리의 피곤함도 맡기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맡기고 그리고 나는 쉼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오랜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나는 좀 잠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곧 쉼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쉼을 갖고 안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계십니다.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녹화하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녹화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으신 거예요. 무조건 막 내버려 놓고 다니까 확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인격적인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쉼도 늘 무거운 그런 짐들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너희들 짐 무거우니까 내가 갖겠다. 우리 주님이 빼앗은 주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맡겨라. 맡기는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맡겨야지. 내가 또 주변 사람을 한번 믿어봐야지. 물론 사람은 믿다가 아주 잘못된 경우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님만 믿는다면은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잘못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쉼이란 창조입니다. 쉼이란 헬라로 아나포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나라는 그 말은 다시 내지는 포신이란 말은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멈춰서 다른 어떤 재창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쉬는 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그냥 휴가 끝나가서 5kg가 쪘다라고 한다면 이게 건강한 그런 휴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창의적인 것, 뭐 독서를 하거나 우리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영성을 좀 하거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갈 때 책 하나를, 조그만 책 하나를 가지고 늘 해변가에서도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놀고 싶죠. 그러나 재창조를 위한 이 쉼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이 너무나도 짜증스럽다, 힘들다, 의자만 보아도 침대만 보아도 눕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하,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도에 거기도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이현주라는 성도가 이렇게 내용을 썼더라고요. 묵상의 글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흘리지 아니하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린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떨어져도 뒷모습을 보기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냐는 여유가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런 글을 이렇게 남긴 것을 보았는데요. 8월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곧 쉼의 달인데 금년에도 꿈과 그리고 쉼과 그리고 힘이라는 VIP 비전과 인터벌 그리고 파워라는 그런 주제로 금년을 했습니다. 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쉼을 잘 갖고 당부할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주의를 주일답게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거역하면서까지 쉼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쉴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로 혹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